추수감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화기로 레코딩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면서 사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도 제가 이미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이미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지금은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책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책 제목은 이 사막의 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막의 꽃이라고 하는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표지에 보면 책 표지에 제목이 사막의 꽃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그 흑인 여성분이 그 표지 모델로 책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 표지 모델로 나와 있는 그 여성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와리스 디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와리스 디리.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왜 와리스 디리라고 하냐면 이 와리스라고 하는 말이 아프리카 말로 사막의 꽃이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사막의 꽃이기 때문에 사막의 꽃이라고 적기도 했지만 또 이 사막의 꽃 그러면 벌써 여기서 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박한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소말리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965년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이 와리스 디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리스 디리가 1965년생이라면 지금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58세 된 분이에요. 현재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리스 디리가 13살 되었을 때에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낙타 5마리하고 자기 딸하고 바꾼 거죠.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에게 이 낙타 5마리를 받는 조건으로 이 13살 된 자기 딸을 팔기로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낙타 5마리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 와리스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13살인데 나이가 한참 들은 이 노인에게,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팔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도망가자. 그래서 13살에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냥 말 한마디로 우여곡절이라고 했지만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친척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소말리아에서 영국까지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와리스가 그 친척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가정부 생활을 한 거예요. 가정부. 그런데 아주 혹독하게 친척 집에서도 가정부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4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일할 곳이 없어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리스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작가가 있는데
이 사진작가가 테렌스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리스가 이 테렌스에게 발탁이 되어서 졸지에 사진을 몇 번 찍더니 그 사진 찍은 것이 분장을 하고 화장,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어디 잡지사에 올렸더니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와리스가 유명세를 타면서 여자들 그 화장품 있잖아요. 뭐 저는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그 로레알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샤넬 같은 아주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면은 이 와리스가 22살 되던 해입니다. 그때 여러분 007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1987년도에 007 시리즈가 15편까지 나왔답니다. 근데 더 리빙 데일 라이시라고 하는 그 007 시리즈 15편에서 그 본드걸로 이 와리스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계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리스 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현대판 신데렐라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1997년도면은 이 와리스가 32살 되던 해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시기에, 명성이 있던 그 시기에 이 와리스가 한 패션 매거진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비극, 비참한 것을 현실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여성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5살 때에 자기는 어떤 노파에게 비인간적인 여성 할례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여성 할례를 받은 자기의 친언니 그리고 사촌 언니들은 이 여성 할례를 받으면서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여성 할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비인간적인 형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이 와리스 디리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와리스 재단이라고 만들어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리스 디리가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적어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영화배우가 되고 탑 모델이 되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수도꼭지를 반대로 틀면 뜨거운 물이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환경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물을 틀기만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와리스 디리는요.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그 고향에서는요. 찬물, 더운 물, 언감생신 어떻게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는 더운 물, 찬물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물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사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반대로 틀면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여성 할례를 제외한다면 그것만 빼놓는다면 나는 어린 시절을 그 어떤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박한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오늘 제가 이 와리스 디리가 했던 이 말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안 할까요? 사람들이 왜 감사에 대해서 인색할까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감사 교육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의 대가 없이 내가 무엇을 받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 배워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냥 누군가 무엇을 나에게 주면 감사해야지, 어른에게 감사해야지, 이런 감사는 받았지만 당연한 것, 내가 내 수고로 얻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픈 기억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픈 기억에도 감사해야 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픈 기억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말에 아픔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나간 아픔에도 감사를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지나왔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아픔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느냐? 그때 그 커다란 아픔을 지나와서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아픔을 겪었는데 지나와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도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과거의 아픔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의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계속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간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요. 저도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안 한다면 그 과거의 아픔이 지금 오늘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과거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기억에도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죠? 다 외우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내가 외우는 말씀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잖아요. 그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나예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아픔을 아픔이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지나왔기 때문에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아픔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슬픔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과거죠. 다윗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나 또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거나 이런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뭐가 되겠다고요?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왕.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의 그 경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아둘람 공동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죠?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상처받고 약한 자들이고 쫓겨난 자들이 다 광야로 모여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이 먼 훗날에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나왔던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것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만이 마치 히틀러 같이 그냥 그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무엇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까? 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가 그냥 쓴물이 아니에요. 그냥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저 멀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손을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로 바울은 계획을 적고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도시가 빌립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꿈속에 환상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빌립보에 갔으면 반드시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환대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좋은 기억이 없는 도시인 거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썩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픔이 다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법 첫 번째가 뭐냐? 지나간 과거에 아픈 것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살다가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작은 것에서 우리는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감사를 느꼈을 때 미루면 안 돼요. 즉시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 찬물로 샤워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이 보일러가 고장 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가서 이 보일러를 살펴봤는데 뭐 제가 보일러를 볼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검색했죠. 보일러 모델 번호를 보고 또 그거를 이렇게 찍으니까 요즘 유튜브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거는 뭐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뭐 버튼을 뭐 몇 초간 눌렀다가 다시 또 뭐 파워를 넣었다 뭐 켰다 뭐 껐다 이런 걸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천상 보일러를 고치는 기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단철이라고 이 겨울에 이 보일러 기사들이 좀 바빠요. 이게 전화를 해도요 금방 오지를 않아요. 내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보일러를 고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3, 4일을요 찬물로 고생을 무진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와리스 디리에 대한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리스 디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 수도꼭지를 틀면서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서 뜨거운 물이 나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와리스 디리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인들은 찬물 뜨거운 물에도 감사를 안 한다.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뭐가 기억이 났어요? 아하, 작년 이맘때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고생을 하던 게 기억났어요. 자, 그러면 내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 내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책을 보다가 이걸 순간 느꼈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내가 감사한 걸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순간 느낄 때가 있고 또 누구는 다른 집 아이를 바라보다가 우리 집 아이를 생각하면서 순간 내가 감사한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순간순간 내가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하지 뭐. 기회 되면 하지 뭐. 이렇게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감사에 우리가 배움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의 감흥이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감사 안 하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때 며칠 전에 그 일을 가지고 감사를 말한다는 게 쑥스러워요. 좀 낯뜨겁고 조금 분위기가 좀 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잖아요? 감사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가 2배가 돼요. 기쁨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뒤로 내가 느꼈을 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감사 감각도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사람에게 감사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사 감각이 뭐냐면, 감사를 느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느꼈을 때 감사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감사 감각이 무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시켜보세요.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꼭 내가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 그냥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은 감사 감각이 무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사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한 것을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보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이래요. 사마리아가 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도시지 않습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는요, 여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죠. 이 도시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죠. 나병이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살던 도시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나가신 거예요. 자,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멀리서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몸에는요, 이 나병 때문에 이 고름과 이런 진물들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흐르고 있었는데 가서 보이라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점진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줄 때는요, 즉각적인 치료도 있고요, 또 점진적인 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치료는 나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 방법도 쓰시고 저 방법도 쓰세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몸에 병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붙잡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병이 흐르고 질병이 있는 걸 눈으로 봤고요. 또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 몸을 보이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종에 따라온 거죠. 자, 걸어가다가 자신의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보니까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10명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미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9명은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미뤘을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허락받고 그리고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걸 느꼈잖아요? 감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그분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느꼈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감사는 또 언제 해야 되느냐? 내일에 대한 감사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과거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 현재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 내일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과거에 속하는 겁니까? 현재에 속하는 겁니까? 미래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라고 하니까 그게 염려가 현재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이 염려는 미래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이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는 그 옛날에 감사했었어. 지금은 감사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앞으로 감사할게요. 가봐야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으면 앞으로도 감사를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과거에 아무리 감사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 과거의 감사가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끌어당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내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일에 대한 것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지금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지금 감사하는 것에 좋은 일을 더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내일이죠. 내일, 미래죠.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땡겨서 감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근심과 걱정에도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법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지나간 과거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기억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살다가 내가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느꼈을 때 그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루면 감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지금 감사하면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배로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불안하죠. 걱정이 있죠. 하지만 지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키보드는 없지만 우리 성호 형제가 조용하게 반주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들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들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현재 내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내일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프라미스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연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 중에 갑자기 예고 없이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잔잔한 것들을 감사를 느낄 때에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